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손과 달리 육신에 매여 지난 주간 제약 중에 거하며 살았습니다.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 입에서는 온갖 추하고 더러운 말이 드러났으며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나귀처럼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 싫어했으며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공경하는 것 했지만 마음으로 행실로 하나님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안고 일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많이 부족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명하셨지만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 늘 염려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아직도 기도의 기쁨과 간구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늘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이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복잡한 난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고질적인 이념 논쟁으로 양분되어 충돌하는 이 혼란한 사태가 하루빨리 수습되어 정쟁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이정자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솔로몬의 지혜와 영감을 허락하셔서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상명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부흥 발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상명교회가 지역사회 복음화에 앞장서게 하시고 내 작은 생각보다 하나님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상식이 통하는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0차 종교 개혁 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전 성도들 참여하여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종교 개혁자들의 애침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얻기에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던 바울처럼 자신을 낮추어 제한하는 사랑으로 공동체를 아낌없이 섬기며 돌보시는 담임 목사님, 주께서 이루하여 주시고 날마다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충성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물러가고 더 많은 봉사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과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가브리엘 가련악단의 연주를 흠양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사랑하사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3과 조영희 성도님, 4과 허남주 성도님, 7과 김예진 성도님, 8과 유성인 성도님, 9과 이성애 박금실 성도님이십니다. 섬김 안내, 오늘 점심은 안병근 장로님, 강인숙 권사님 가정에서 장로님 생일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권사회에서 봉사합니다. 알림,
예배 시작 전에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4일 월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제20차 종교개혁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수험생 기도 명단에 누락된 학생이 있다면 사무실로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시험일은 11월 17일입니다. 수험생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 대표 기도자는 이승찬 안수 집사님입니다. 다음 주 차량 운행 봉사자는 안훈균 장로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이정임 권사님,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김진영, 김윤성, 이동규, 이중권,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미국, 이준경, 신정란, 호주, 김지수, 중국, 선대영, 헝가리,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 수험생 김연재, 김현진, 박예원, 이다연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구주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져서 그 영혼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죄와 사망의 늪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성령의 내주인도를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자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구령의 사명을 맡기셨사오니 이 사명을 믿음과 충성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가 가기 전에 그 한 명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안병근 장로님, 강인숙 권사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저는 생신에 감사에 대접합니다. 일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건강과 장수에 복을 주시며 경량한 사업장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나자매 근무하는 직장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좋은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안일의 김가인 그리고 온유 이 가정에 복을 주셔서 특히 온유가 건강없이 이렇게 잘 자라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이래와 김가연 사랑하는 자녀들 근무하는 직장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분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우리 박은희 권사님과 송석규 집사님 오셔서 예배 참석했습니다. 잠깐 일어나십시오. 우리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리고 또 정말 오랜만에 우리 한순희 권사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시지? 여기 있네. 박수하겠습니다. 앉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순희 권사님에게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열매 맺게 하시며 또 송숙기 집사님, 박은희 권사님에게도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사는 자녀들의 앞날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단련시켜 쓰시는 하나님. 단련을 다른 말로 대체한다면 훈련, 연습, 교육 다 들어갈 수 있죠. 지금 저나 여러분을 비행기 조종석에 앉혀놓고 자 비행기를 몰고 미국 갔다 오시오 하면은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버튼이 뭐 쓰는지 모릅니다. 어떤 걸 눌러야 되고 당겨야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미국은 고사하고 제주도도 못 갑니다. 비행기 띄울 수도 없어요. 그런데 가능합니다.
교육을 받으면, 비행 훈련을 받고, 그렇죠, 연습하고 하면은 가능해져요. 그만큼 교육의 힘이 큰 것입니다. 훈련된다는 것, 연단된다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욥만큼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 없죠. 그만큼 단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단련을 받았습니다. 전 재산이 다 사라지고 10명의 자녀가 한 날 다 죽고 온몸에 악창이 나서 벌거벗고 앉아서 긁고 있습니다. 세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하고 금식하고 하다가 이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하죠. 욥아,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지금 벌 받는 거 아니냐, 찾아내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아내도 악담을 퍼붓습니다. 욥기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의 아내가 본래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착하고 상냥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변했어요. 왜냐?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욥의 아내는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재산은 고사, 어떻게 10명의 자식이 다 한 달에 다 죽고 남편은 온몸에 악창이 나서 제 앉아 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의 온전함을, 아직도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자살해라. 평소에 아내가 이렇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평소에 아내는 상냥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믿음이 좋은 아내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가 연단의 의미를 바로 알고 잘 단련되어져서 하나님 손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아내는 악담을 퍼붓지만 욥은 말하죠. 이것은 내가 지금 연단되는 과정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단련된 사람을 쓰신다. 가끔 유튜브에 보면은 UFC 격투기 선수들하고 중국 무술 고수들하고 싸우는 게 나와요. 격투기를 합니다. 거의 10명이면 10명 격투기 선수들이 이기죠. 거의 9명 이상 이깁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 무술, 영춘권, 소린권, 태극권 수없이 오랫동안 수십 년을 훈련하고 단련한 사람들이 왜 격투기 선수한테 지느냐? 훈련의 과정이 다릅니다. 격투기는요, 자세나 폼이 필요 없어요. 단순하게 빠르게, 단순한 동작, 가장 빨리 때리고 빨리 피하고 빨리 막는 것. 싸우면 이게 최고죠. 뭐 이상하게 다리 꼬고 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구나무 쓸 필요도 없고요. 줄에 앉을 필요 없어요. 어떻게 빨리 때리고 빨리 피하고 빨리 막느냐, 실전이잖아요. 훈련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중국 무술은 쓰러지면 끝나지만 지금 격투기는 쓰러지면 진짜 싸움이 시작돼요. 꺾고 비틀고 막 목을 조르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연다는 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꾸중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6절에 시작. 주께서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신 아들마다 책질하신다. 고난을 겪게 하신다. 나무라신다. 왜?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바로 크기 위해서,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때로는 나무라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한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친자식이기 때문에 나무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왕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이죠. 10년 가까운 세월을 다윗은 쫓겨다닙니다. 그 10년 세월 동안 하루하루의 삶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광야는 숲이 아니라 먼저 보고 피하지 않으면, 도망가지 않으면 숨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나중에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한테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겠습니까?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그 나라, 원수의 나라까지 도망갔어요. 다윗은 너무나 절박해서 도망갔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야,
다윗이 염탐하러 온 거 아니야? 저놈 죽여야 돼. 얼마나 급했으면 미친 척하고 대문에 낙슬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이 연기가 통하기를, 쏘가 넘어가기를 얼마나 기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절박한 세월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10년 가까이 시킨 다음에 그 연단이 끝나고 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세우신 게 아니지요. 요셉도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꾸었죠. 그리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나오지요.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되이다. 형들이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더욱 미워합니다. 그리고 또 9절부터 10절에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엄청난 비전을 주셨죠. 높은 사람이 될 것이다. 다음날 국무총리 된 거 아닙니다. 뭐 했습니까? 팔려갔죠.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좀 이제 신임을 얻고 이제 가정 총무가 되어서 좀 편안해졌는데 보디바 아내 때문에 누명소 감옥에 갇힙니다. 아무도 그를 보호해주고 변호할 사람이 없어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푸라기 같은 희망을 잡았어요.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하고 복직되었습니다. 나를 꼭 기억해달라. 그런데 관원장은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2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피를 말렸을까요? 7살의 노예로 팔려가서 13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그 13년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시키는 과정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상황을 절망적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그게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 하나님은 크게 설 사람을 크게 단련시키시고, 작게 설 사람을 작게 단련시키시고, 오래 설 사람을 오래 단련시키시고, 짧게 설 사람을 짧게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킨 만큼 쓰십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셨죠. 그 쓰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의 궁정에서 왕자와 장군으로 40년간 단련시켰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나와있죠. 모세가 애굽 사람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 당시 최고 수준의 공부를 모세는 다 했습니다. 왕자로서. 그리고 또 장군이었습니다. 성경 없지만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보면은 모세우스란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 모세우스가 이집트의 왕자요 장군이 되어서 그 당시 이집트를 침략했던 강대국이던 에티오피아를 공격해가지고 그 수도 메로를 점령하고 개선 장군이 되어 돌아온 장면이 나와 있어요. 모세는 왕자였으며 장군이었습니다.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건 지도자가 되는 훈련이었죠. 그 다음에 무슨 훈련입니까? 이제 낮아지는 훈련. 쫓겨나가지고 이들의 양물을 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왕자와 장군으로 있을 때는 양 한 마리 그거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목동이 되니까 양 한 마리가 다 소중한 거예요. 어디 가서 물을 먹이고 밥을 먹일까, 풀을 먹일까, 어떻게 애들을 보호할까.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과제가 되었죠. 모세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모세를 애굽의 궁정에서 왕자와 장군으로 40년, 지도자로 40년, 그리고 이제 또 목동으로 40년, 양 한 마리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해서 80년 훈련시키고 나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40년을 쓰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나와 있죠. 여기 보니까 광야 교회에 있었고, 모세는 광야 교회 목회자였다. 스데반이 그렇게 모세를 말하죠. 200만이 넘는 성도를 데리고 광야에서 목회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훈련을 다 마쳤거든요. 애굽의 궁정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왕자 장군의 훈련, 지도자의 훈련, 그리고 이제 목동으로 40년 이들의 양물을 치면서 양 한 마리 관심을 가진 훈련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40년을 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그래서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가 있어야 견딜 수 있단 말이죠. 견딜 수 있다.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고난보다 크면 충분히 견뎌낸다. 은혜가 목숨보다 크면
순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3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의 좋은 병사는 누구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상명교회 좋은 성도는 누구냐? 우리 교회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성도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버리고 가는 사람 아닙니다. 예. 그때 여러분과 함께 고난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게 바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난 당신 때문에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도 같이 받겠습니다. 상명교회 좋은 성도는 교회 함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죠. 욥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아내와 친구들은 욥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욥은 아니다. 혹독한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이다. 이 과정이 끝나면 나는 순금처럼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약사님을 상담했는데 누가 저한테 그분 좀 상담 좀 해달라고 S대 약대를 나온 분인데 지금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 어떤 큰 교회 중고등 부장인데 그래 제가 갔어요. 옛날 신문사 할 때인데 가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이번에 약국을 차렸는데 약국이 운영이 안 돼서 문 닫기 직전이에요.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살아오면서 어떤 어려운 고난을 겪고 그 고난 가운데서 기도와 믿음으로 이긴 경험이 있느냐 했어요. 없었습니다. 좋은 환경, 좋은 부모님 밑에서 아무 걱정 없이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약대를 나오고 약국도 부모님 차려주고 한 번도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어요. 그냥 잘 지내오다 갑자기 어려워지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화가 나고 교회 출석도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로 믿음의 삶을 세우려고 고난을 주신 것이다. 이것을 당신이 믿음과 기도를 이겨야 앞으로 누구를 상담할 때 나도 이렇게 어려웠지만 믿음과 기도를 이겼다고 말할 것이 아니냐. 지금 한 번도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고난을 겪은 학생들, 사람들을 상담하고 위로했느냐.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나중에 믿음도 회복되고 약국도 회복되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찰스 코우만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여류 곤충학자죠.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이 학자가 이제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관찰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번데기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화려한 생물이 숨어 있습니다. 풀은 모르포나비죠. 바깥에서 보면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자연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죠. 나비의 변태입니다. 내부에서 분비된 효소가 안에 있던 애벌레를 완전히 소화시켜 버렸습니다. 심장과 신경계도 모두 사라졌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지난 20일 동안 변형이 일어나면서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비 중 하나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가장 연약한 시기입니다. 구겨진 날개에 혈액이 공급되면서 아름다운 나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올빼미의 눈 같은 무늬는 포식자를 막아주고 반짝이는 푸른색 표면은 그 화려함으로
짝짓기 상대를 유혹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모든 과정에 1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자연의 섭리를 따르기 위해 나비가 처음으로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먹이를 찾아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수컷 모르포 나비는 숲속의 물가를 날아다니며 암컷을 찾아다닙니다. 프리미엄 와이드. 예, 거기까지. 우리는 잠깐 2분 동안에 보았죠. 그런데 나비는 1시간 이상 몸부림치는 거예요. 찍고 나오려고. 그래서 찰스 코만 박사가 보고 있다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가위로 잘라줬어요. 나비가 쉽게 나오라고. 1시간 또 몸부림치니까 나비를 도와줬어요. 그런데 잘라주니까 나비가 들어갔는데 날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자기 몸으로 고치를 찢으면서 힘을 받아야 되는데, 힘을 얻어야 되는데, 힘이 생겨야 되는데 그냥 잘라주니까 이 힘을 못 얻어가지고 날개를 펴지 못하고 앉아서 죽어버린 겁니다. 도와준다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을 잘 견뎌내야 됩니다. 견디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견디는 능력. 헤세가 데미안을 1919년에 썼습니다. 싱클레어라는 주인공 소년이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거죠. 100년도 전에 썼죠. 그런데 왜 세계적인 명작으로 계속 읽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싸운다. 알은 꽃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죠. 애벌레가 그냥 안에 있으면 나비가 될 수 없죠. 그걸 깨고 나와야 더 큰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가 이제 아래서 나와서 날아갑니다. 어디로 날아갑니까? 신에게로. 신의님이 아프락사스다 그렇게 말하죠. 그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 원래 아프락사스란 말은 그노시스주의자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그노시스주의자들은 영지주의자들인데 특별한 그 지식이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전수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들이 그노시스파는 영지주의 이단이 있는데, 이 그노시스파들이 믿는 신 이름이 바로 아프락사스예요. 아프락사스는 어떤 신이냐? 그노시스주의자들은 1년에 365일인데 매일 이래서 1월 1일, 1월 2일 각 날마다 정령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465명의 정령을 모두 다 그 다스리는 신이 바로 아프락사스다 그렇게 생각했죠. 머리는 수탉이고 몸은 사람이고 발은 뱀으로 되어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사탄과 같은 것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리포터 영화 보면은 아브라다카바라는 주문이 나오는데 이 주문이 바로 아프락사스 신을 부르는 주문이죠. 그런데 대면에서 아프락사스는 그런 이미지라기보다는 무엇입니까? 1년 365일 새로운 삶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성장하는 과정, 그것을 그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시느냐? 알에서 알을 깨뜨리고 나오는 사람. 그렇죠? 정말 나비가, 애벌레가 고치가 되어서 찢고 나와서 나비가 되는 것처럼 그 정도로 훈련된 사람, 단련된 사람을 쓰십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를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넣고 단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욥처럼 이 단련이 끝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단련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보면 10절에 말씀했지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이 끝나면 순금으로 나올 것이다. 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4K, 18K, 24K. 순금은 99.99% 이게 금덩어리죠. 자, 그런데 그냥 금덩어리가 바로 켜집니까? 아니죠. 불순물을 제거하는 재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사야 1장 22절에 말씀했습니다. 너는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의 물이 섞였도다. 우리가 쓰는 개역개정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대의 성경은 더 자세하게 번역해서 예루살렘아 한때 수는 같았지만 썰매없는 찌꺼기 되었다. 저는 좋은 포도였는데 물이 섞였다. 다시 순원으로 돌아가려면 찌꺼기를 제거하고 좋은 포도가 되려면 물을 제거해야 되겠죠.
바로 이 과정이 바로 단련, 연단의 과정입니다. 밭에서 무 뽑아왔습니다. 그냥 먹습니까? 씻어 먹습니까? 씻어 먹죠. 불순물 제거합니다. 마트에서 산 것도 깨끗하게 씻었다고 한 것도 다시 또 씻죠. 네.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단련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단련, 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대장간이 있었어요. 저 집에 강진이가 대장간에 일을 하는데 보니까 그 집에서 대장간 했는데 풀물을 붙이면 불이 확 있네. 그래서 이제 낫도 만들고, 쇠도 뭡니까? 칼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그럼 벌게 다른 쇠를 꺼내가지고 몰에 놓고 막 때립니다. 그러면 까만 그 찌개들이 떨어 나가거든요. 그래야 좋은 쇠가 되고 오래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도 그냥 되지 않죠. 주일 성수, 11조, 교회 봉사, 기도, 헌금생활 다 단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것을 알았어요. 이거 지금은 단련의 과정이다. 끝나면 순금처럼 나올 것이다. 그런데 새 친구와 아내는 그것을 몰랐죠. 이것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있습니까? 정말 절망적으로 생각할 때, 그때 욥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욥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은 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잠언 25장 4절에 말씀했죠. 은혜의 불순물을 제거하라. 그러면 금속 생업자의 손을 거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제거되는 과정, 신앙의 불순물이 하나님의 단련을 잘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단련은 성도를 성장시킨다.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3절 보세요. 하나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떤 분량일까요? 바로 겸손과 순종의 분량이죠. 그 분량까지 이르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장해야 된다.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발달 심리학자이고 또 정신분석학자입니다. 프로이드는 인생을 5주기로 나눴지만 에릭슨은 8주기로 나눴어요. 유아기, 초기 아동기, 놀이기, 학령기, 사춘기, 초기 성인기, 성인기, 노년기 8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마다 발달시킬 덕목이 있다고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각 단계마다 성장해야 된다. 유아기 때는 뭘 성장시켜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신뢰성을 성장시켜야 된다. 아이가 성장시킬 수 없으니 어른이 도와줘야 된다. 아이가 울면은 어머니가 젖을 주든지 재우든지 기저귀를 갈아주든지 뭡니까? 자꾸 신뢰관계가 쌓여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상담하기 위해서 애착이라고 그럽니다. 애착이 안 되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대상관계가 안 되죠. 그리고 소위 말 피터팬 증후군, 성인 아이 잘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청소년기는 뭘 발달시키게 되느냐? 정체성이다. 정체성. 우리가 흔히 정체성 위기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을 제일 처음 쓴 사람이 에릭슨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인기는 뭘 발달시키게 되느냐? 생산성이다. 성인이 되었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일을 해야죠. 생산성. 노년기도 발달시킬 게 있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이제 어르신들, 나는 늙었는데 네가 뭘 발달시켜야 돼?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통합성을 발달시켜야 된다. 통합성. 전체를 통찰하고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에릭슨의 위대한 점은 그냥 논의면 끝이 아니라 논의를 할지라도 발달시킬, 성장시킬 항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인간은 끝없이 성장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베드로서 3장 10절 8절에 말씀했습니다.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한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라가라. 성장하란 말이에요. 무엇에 성장해야 되냐? 은혜와 줄 많은 지식에서 더욱더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성장은 바로 내면적 성장, 영적 성장이에요.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도 하나의 성장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내면에서 은혜를 더 깊이 알고 더 많은 주님에 관해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서 자라,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단련은
성도를 성장시킵니다. 제 시집에 제가 쓴 게 있는데 나무하고 대화한 이야기를 썼어요. 큰 나무를 붙잡고 대화하죠. 나무가 저한테 말합니다. 준아, 누가 왔구나. 널 여기서 기다렸어. 저도 말합니다. 저도 나무한테 막 서로 이야기하죠. 나무가 살아온 이야기를 저한테 합니다. 생각해봐라. 내가 작은 씨로 떨어져서 떡잎이 되고 어린 나무로 줄기로 자라났어. 이렇게 큰 아름다운 나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냐. 눈보라 다 견디고 기타 등등 다 견뎌서 이렇게 크게 자랐다. 그럼 저도 이제 살아온 이야기를 막 나무를 붙잡고 해요. 나무를 안고 있으면 서로 대화를 합니다. 주거니 받거니. 그리고 이제 서로 하직 인사하고 헤어지죠. 제 시집에 거기 써 있어요. 여러분도 나무를 부둥켜 안고 있으면 나무와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혼자 생각이에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한 것이냐? 달려는 성도를 성장시킨다. 그 작은 씨 하나가 떨어져서 큰 나무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과정이. 홍수, 비바람, 기타 등등 뭐 하여튼 얼마나 많이 있었. 그런데 다 견디고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달려는 성도를 성장시킨다. 혹시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어떤 분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더 단련되게 하시고 나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욥이 욥이 이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죽게 될 기로 듣기만 하여서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욥기의 딜레마가 뭐냐? 욥의 주제가 뭐냐? 왜 하나님이 욥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바로 이게 욥기의 주제예요. 근데 주제가 답이 여기 나와 있죠. 자, 욥은 경건하고 어려운 사람. 그런데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까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뭘 거두어드려요?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다는 것을 거두어드린다. 욥이 거룩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서는 순간에 너무나 자기가 초라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정말 보잘것 없었구나. 도토리 기적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무엇이냐? 경건, 성화도 거룩의 과정이지만 정말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임재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초라하구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왜? 하나님께 그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자신의 거룩함, 경건함이 얼마나 초라한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두어드리고 이제 회개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욥의 신앙이 성장되었다는 거예요. 성장되었다. 내가 이제 다 이루었고 진짜 나처럼 경건한 사람 없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영광 앞에 서니까 이것이 얼마나 초라하구나. 자기의 초라함을 깨달았습니다. 욥의 신앙이 성장되었죠. 그래서 단련은 성도를 더욱더 성장시킵니다.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내적으로 더욱더 성장시키죠.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단련시켜 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단련된 사람을 쓰신다. 단련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단련 성도를 성장시킨다. 혹시 고난 중에 있다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이것을 잘 견뎌내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도 없고 훈련을 좋아할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은 훈련된 사람을 쓰시고 훈련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며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날이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많은 것에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인성하세 한 마음으로 인성하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즐거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에서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들의 땀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많은 사건과 사고와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는 곳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도 외로운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며 학생들과 기관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경외하고 본인 말씀이 호다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한 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손을 얹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진료 쪽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일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생에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연단시켜 쓰시는 하나님을 알고 잘 연단되어져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